오늘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주, 10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 전도 집회, 말씀 집회하는 형식을 이제 빌어서 10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영상이 이제 1시간 반짜리는 좀 길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개수가 늘어나죠.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이제 더 길어지는 건데 어쨌든 한 번에 보는 시간은 짧을 수가 있으니까 전도하는 시간도 기회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죄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또 하나님은 계시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0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다고 하는 그 답도 매우 주관적이거든요. 다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주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객관적인 답은 없을까? 없다면 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분명히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누군가가 개를 키운다면 그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개가 그 집에서 자라는 이유가 그 주인이 그 개를 그 집에다가 둔 이유 또는 목적이 될 거예요. 요즘은 이제 개 식용 금지법도 생기고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보신탕 또는 부자들 또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집 지키는 용도 또 저는 산골짜기에 살고 그런 집들은 적적하잖아요. 그리고 또 애완용으로도 어쨌든 여러 용도로 강아지를 키우기도 해요. 그럼 그 강아지한테 일단은 질문을 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그 목적을 강아지가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강아지가 그 집에 있게 된 이유와 목적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 스스로 온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보냈는지 몰라서 그렇지, 생각해보지 않아서, 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 온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내줬다. 그럼 엄마 아버지는 누가 보내줬어요? 보내줬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생은 사람들이 안개와 같다. 왜? 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햇빛이 찌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끝날이 와버리는 거예요. 뭔가 알아보기도 전에 오리무종. 안개가 주변에 꽉 껴 있어서 주변을 밝게 볼 수 없는 거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모르겠는데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만드신 분, 보내주신 분이 알려줘야지 아는데 스스로 연구조차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노력하고 찾아보려고 애쓴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철학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풀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뜻을 말할 거예요. 나무는 내년에도 살고 후년에도 살고 그래도 꽤 오래 살잖아요. 근데 풀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국 같은 데서는 쓰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에 많은 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막 피어날 거잖아요. 정원에도 피어나고 들판에도 피어나고 그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영원하지 않죠. 여기 앞에 쓰여져 있는 풀과 같이 뒤에 있는 꽃도 그 영화로움이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져 버려요. 어떤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유행가 가사 같네요. 저녁에 지는 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뭐뭐와 같도다. 그래서 인생을 풀 또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 안에서는 가장 연장자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애할머니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오래 사셨거든요. 할머니, 그때는 제가 이 나이를 먹지 않았을 때니까 나이가 드셔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어렸을 때랑 같아요? 진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같다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저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3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할 때. 근데 똑같아요. 마음은 청춘이다. 어머니 그렇죠? 진짜 같아요. 이 인생은 무엇인지, 이 인생이 끝나는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죠. 잠자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사이에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것을 느끼거나 이미 느꼈을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인가? 그러면은 개돼지하고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몸만을 보면은 사람의 능력, 기능이 말처럼 잘 달릴 수가 있나요? 개처럼 냄새를 잘 맡아요? 새처럼 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사람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반드시 이 인생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까지는 답을 얻어야지 돼요. 이 세상 마칠 때까지 답을 얻으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답을 얻어야만 돼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듣고 싶어도 또는 누군가가 들려줘도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생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일 수 있어요.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생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속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겨울부터 그려져 있어요. 아이들은 여기 봄에 속할 테고 여름에 속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속한 분들이 많아요. 연령대로 보면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때까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인생에 대한 해답, 그것을 얻어야지 돼요.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답이 주어져야지 돼요. 그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겉으로 볼 때 꽃 피고 열매 맺고 아름다워 보였어도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도 그 삶은 100% 실패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루한 모습이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삶은 100% 성공한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지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게 딱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덤이라는 거죠. 덤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돈을 냈으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얻어야지 되죠. 그게 내 인생의 열매고 답인 거예요. 이 사람 아세요? 어머님도 이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배우인데 여기에 또 이분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이고 보이시나요? 1929년에 태어나서 1993년도 보니까 64세밖에 못 사셨네요. 지금은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후의 모습은 상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죽어가는 건데 죽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얻어야 할 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을 얻으면 나머지 삶은 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지나가 버려요. 태어난 것 같은데 순식간에 무덤에 처박혀 버렸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에요.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거. 정말 이렇게 빠를까? 과거를 한번 지금 당장 생각하는 데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주마등처럼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그렇게 스쳐갈 수 있어요. 내가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땐 별로 없잖아요. 기억나는 순간부터 엄마 손잡고 다니다가 학교 가고 뭐하고 이러다가 지금 된 거거든요.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했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삶은,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누리고 갖추었다고 해도 그곳에,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삶을 경험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9.9가 아니라 100%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당시에 잘 살면 7, 80 살았는가 봐요. 다윗도 그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노인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 순간보다 나한테 많이 여기에 뇌리에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또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남게 되나 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연수에 길게 살면 고생도 많이 하고 길게 살면 슬픔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까 그 그림처럼요. 정말 주마등 같은 거예요. 밑에 제가 찾아놨어요. 순식간. 순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빡한다는 뜻이에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한번 쉰다는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그 사이.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할 사이, 숨 한 번 쉬는 사이, 순식간에 인생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나가면 잡기 어렵다 그랬죠. 앞에 앞머리가 덥수룩할 때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뒤에 지나가고 나면 맨질맨질해서 잡으려고 발견해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내가 기억력이 쇠퇴하고 내 몸이 많이 힘들어지면 듣기도 힘들고 들었다고 해도 이해하고 믿어지기도 어려운 시기가 와요. 그래서 멀쩡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듣고 믿어야지 돼요. 그 기회를 하루라도 뒤로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죽음만을 봐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는 사람들이 감춰놓는 게 있어요. 뭘 감춰놔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돌아가신 분이 복받은 분이다. 비 와도 상관없어요.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분이 천국 간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한테 날씨가 좋고 꽃이 피고 산들바람이 분들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이 성경 말씀 전도서 3장에서는요.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는 모습이 겉으로 볼 때 같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만을 바라보면 그 죽음이 다른 점을 구분하기 어렵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고 죽으면 흙으로 가요. 화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매장을 해도 사고가 나서 물에서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짐승은 소멸하고 사람은 영생을 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영생하는 거예요.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불못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정말 지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간절함이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천국만 있다면, 짐승처럼 죽어서 소멸된다면 네 팔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은 죽어서 소멸되지만 그 뒤에 반드시 영혼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길에 가다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봄에 이 들짐승들이 막 돌아다닐 때 많거든요. 고라니나 뭐 고양이, 들개, 개, 심지어는 새들이 저런데 창문 같은 데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이 죽음과 이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죽음은 몸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서, 피 흘리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서 나쁜가요? 사람도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고 그러면은요. 그 겉모습을 생각하면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인을, 돌아가신 분을 어떤 데서는 보니까 깨끗하게 또는 아름답게 화장도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 이면에 우리가 느껴야 할 기쁨 또는 고통을 화장이라고 하는 또는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음악과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걸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몸은 여기에 누워있지만, 몸은 이곳에 누워있지만 천국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지옥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죽음의 진짜 의미를 감춘 채로 날씨가 좋으니, 표정이 온화하게 돌아가셨느니, 잠자다가 돌아가셨느니, 이런 헛소리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산자들끼리 나누는 덕담에 불과해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이 땅에서 10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100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100년은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때까지를 우리가 삶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100년 더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관계없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보세요. 이 진짜 내가 누워있는 내 몸을 바라보고 있죠. 이 몸은 죽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자리가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한다고요? 너무하죠. 뭐가 너무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도 관심을 안 갖고 끝까지 조롱하고 믿지 않으면 그게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내 간을 빼줬어요. 간은 조금 잘라줘도 살 수가 있으니까 심장을 대신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줘서 살아났는데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새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나를 대신해서 고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거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누가 그것을 너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제가 편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생은, 이 100년은 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아직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시간이에요. 이 경고의 편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편지는 가상의 편지예요.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죽었어요. 근데 지옥 갔어. 지옥 가니까 그는 내 친구는 믿었는데 나한테는 왜 그 얘기를 안 해줬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만약 당신의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친구가 without knowing 자신의 Jesus as their 구원자로 personal 영접하지 savior? 못하고 죽었다면, What if he or she went to 그래서 hell? 지옥에 떨어졌다면,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만약 letter in the mail 당신이 from 어느 beyond? 날 저승에서 온 편지를 받는다면, A letter from your friend. 영원한 고통의 불길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온 The following 편지라면, is a dramatic 이 presentation. 가상의 편지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조씨가 친구 잭에게 쓴 것입니다. 잭은 조씨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그들은 축구도 같이 하고 수업도 같이 들었으며 파티도 같이 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잭이 조시와 나누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사귐을. 이 이야기의 나머지는 간단하고 슬프다. 어느 날 밤 조시가 술에 만취해서 집에 가던 중 자동차 사고, 죽음, 장례식, 그리고 편지. 여기에 그 편지가 있다. 지옥에서 온 편지. 잭, 난 오늘 죽었어. 이곳은 내가 가장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네. 나는 죽으면 죽음의 세계는 언제나 짙은 안개 속이고 어두울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 너무 뚜렷해. 훨씬 더 모든 것이 뚜렷해. 생각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느낄 수도 있어. 사고 직후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정말 이상했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를 쳤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지. 먼저 난 줄을 서 있었어. 아마도 등록하는 듯 했었지. 그들은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생명책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내 이름이 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 옆에 서 있던 한 천사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 정말로 무서웠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몰랐어. 천사에게 물었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 마침내 그가 대답했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머지는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거라고. 정말 무서웠어. 천사가 나를 커다란 웅덩이 속으로 끌고 가서 어두운 감옥에 넣었어. 그곳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너는 기독교 신자야. 나한테 말했지. 내가 그랬어. 우린 오늘도 3번이나 여기 있었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빨리 말했을 때 넌 울고 말았지. 롯이 아담이 다시 말했지만 넌 말을 돌려버렸어. 바로 사고 나기 직전에 말이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였어. 왜 너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우린 친구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내가 진짜 나의 친구였다면 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야? 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무서운 곳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건지 말해주지 않았어? 내 심장이 미칠 거지 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무서운 천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어. 그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 이 지옥이란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유황불의 강이라고 들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쟤 정말 무서워.
천사들이 문 앞에 왔어. 오, 안 돼, 안 돼. 그들이 들어왔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 나를 붙잡아서 방 앞으로 끌어내고 있어. 불타는 유황 냄새와 지렁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나는 불 속에서 타는 자들을 볼 수 있어. 바로 이곳이 지옥이야. 이제 끝장이야. 난 가망 없어. 그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무서워. 나를 불 속에 던지기 직전이야. 끝이 없는 바닥이야. 이제 끝이야. 그들이 나를 던졌어. 고통, 지옥. 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Find your friend, Josh. Yes. Wish you were here. Wish you. 이 지옥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노력, 어떠한 공로, 착하고 의로움, 이것을 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맨 마지막 소름 끼치잖아요. 너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잭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였다면 거기 가진 않겠죠. 그런데 저런 저주의 말을 듣고 마른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믿지 않고 또는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에게 저런 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밑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개돼지처럼 죽어서 소멸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천국 간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춤추고 잔치할 만한 일이고요. 좀 전에 그것은 가정이었어요. 진짜 있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음직한 일을 꾸며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잡으라고, 전도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잡으라고 경고한 거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화예요.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둘이 죽어서 각각 갈 곳으로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전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불에 타도 힘들겠죠.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원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가지고 천국에서 자기 고향집에 보내서 내 5 있는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탁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할 기회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전함을 받을 기회도 없고 전할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정말 실화인지 모르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라고 어떤 사고나 천재지변을 동물들이 먼저 느끼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여기를 보세요. 막고 있죠. 말이 막고 있어요. 못 가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은 차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다리가 폭파된 건지 부서진 건지 어쨌든 큰 사고가 있었고 만약에 거기를 이 차가 갔다면 그 사고 속에 들어갔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 막았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준 이유가 바로 그 사고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지옥의 그 괴로움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는 시간이에요. 훨씬 더 강력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운전기사가 말을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없어요?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럼 말은 분명히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에게 많은 경고와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경고와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경고를, 그 기회를 뒤로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지 돼요. 똑같은 비슷한 일이에요. 又想起曾经的他，曾经约好了一起享受白发。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삶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지.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더 이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순간이 언젠간 오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장품이 내 얼굴을 좀 광나게 하고 돋보이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얼굴 자체가 없어지면 화장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에게 바르는 화장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무엇이 그냥 책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성경책이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발췌했어요.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앙드레 지드. 들으면서 책은 단순히 보세요. 정보를 주는 보고가 아니에요. 앙드레 지드는 말합니다. 책은 나에게 자유가 잠정적임을, 내가 노예 상태에 있음을 가르쳐 준다. 책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스마트폰이나 TV는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책은 우리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멀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기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책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은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앙드레 지드의 통찰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이것을 번역한 사람은 그냥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은 분명하게 성경이에요. 저런 답을 주는 책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 다음에는 나는 천국으로 받들려 가거나 지옥으로 끌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그대로 있는 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즉, 나는 칭찬받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게 참 자유가 있다는 것, 영원한 자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책은 우리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영생을 알려준다.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으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믿으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다면 얻어야 할 한 가지 답이에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주 짧게. 기독교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쭉 퍼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다가 이 빨간 글씨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 지리상의 발견이라고도 하고 그 후에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 당시에는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지금은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종교가 됐어요. 그 모습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기독교는 이때 있잖아요. 국교로 채택한 이후에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그리스도교가 내게까지 온 것에 감사하고 이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지 돼요. 요 주변에 전파됐던 기독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항해 시대,
지리산의 발견 후에 신항로가 개척됨으로써 이렇게 아메리카 또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 또 아시아, 중국 또 한국 이런 데까지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핏값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후에 이 개신교의 이미지가 원래 나빴어요. 개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 이제 똥통처럼 돼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요. 불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역시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정의롭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사기꾼과 같다.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부패했다. 독선적이다. 주로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저와 우리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들의 목도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의 몫이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이 커요. 그런데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면에서 애쓰는 마귀들의 노력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읽을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 다른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착해도 자기의 착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의 의로, 그러니까 내가 쌓은 공로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한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죠. 이것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저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병자를 고쳐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축복해서가 아니에요. 물로 푸드주를 만들어서 세상이 술공장 될까 봐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 식량값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악하다고,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들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저주의 말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유다를 가리켜서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만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지옥은 안 갔을 텐데 불과 여왕으로 영원히 타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건져질 기회가 전혀 없는 곳, 그곳에 던져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어떤 필요하면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많이 의지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의지할 대상은 못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에요.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맹세로 열쇠를, 자물쇠를 잠궈서 걸어놓죠.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사랑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은 의지만 가지고 관철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죽으면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서약서를 써도, 자물쇠를 잠궈놔도, 결혼 반지를 나눠 갖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사랑이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도움,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병철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삶에 대해서 의문, 궁금증을 표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분이 쓴 글씨라고 하는데 참 그 필체가 좋으시네요. 그것을 대략 보면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우리도 이런 시간, 또 이후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사랑한다면 묶어놓든가 죽여버리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있는가? 영혼은 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등등등. 여기 100살 드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것은 비디오로. Yesterday is history. 2. Tomorrow 안 들리시는 is a mystery. 분은 읽으세요. Today is a gift. Enjoy it. Do what you want to do, how you can.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알 수가 없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기 하늘이 주신이라고 한 건 제가 쓴 거예요.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이 기회예요. 이 기회인 오늘 우리는 내 운명을 좌우할 영생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어떤 종교의 행위로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거듭난을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위, 선행, 이것으로 거듭나는 것을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요거예요.